오늘도 이 밤이 응답의 밤, 기도의 밤,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고요. 오늘 응답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에 대한 그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제 605년이죠. 기원전, 그러니까 BC, 주님 오시기 전 BC 605년에 1차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갑니다. 물론 나라는 586년에 완전히 패망하는 때는 그때였지만 이미 이제 나라가 기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침공을 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학자들은 14살, 15살 또는 17살 정도까지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참 그 청소년의 나이죠.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한낱 그 소수 민족 중에 하나인 유대인으로서의 포로민 청년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일약 그 고위 관직 중에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 그래서 이제 왕들의 여러 왕들을 거쳐갑니다. 느부갓네살, 그다음에 벨사살 왕,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다리오 왕. 바벨론 왕이 왕성했다가 메대와 바사 연합국으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도 이제 멸망당하고, 그래서 이제 메대와 바사 제국의 왕이 다리오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고레스 왕 아시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사 제국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완전히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을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이 다니엘은 15살, 17살 정도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그 해까지 무려 70년 이상을 그 바벨론 포로로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다니엘서가 기록될 때는 BC 530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니엘의 나이가 이제 한 90세 정도까지는 살았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6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요,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 당시 왕의 금령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어떻게 하면은 이 그 다니엘의 업적과 다니엘의 위엄과 다니엘의 어떤 그 위치를 무너뜨릴까 했던 그 대적자들이 이 다니엘을 고발하고자 하는 빌미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걸 누구라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금령을 얻고 칙령을 얻게 된 것이 뭐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야 된다. 우리는 이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3번씩, 저를 따라합시다. 전과 같이, 그렇죠, 하던 대로 전과 같이 왕의 칙령에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죠. 그럴 때 이제 왕도 어쩔 수 없어요. 그를 고발하게 되니까 자기가 내린 칙령이 효과가 발휘되려면은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다니엘을 사랑하고 다니엘을 아꼈지만 왕도 어찌할 수 없어서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게 허용을 하죠.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자들이 다니엘을 건들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다리오 왕도 깨닫고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기 위한 계략으로 인하여
이 칙령이 발효가 된 것을 이제 왕도 알고 오히려 그 모함자들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그랬을 때 그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이 던져졌을 때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던, 입도 열지 않았던 사자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뼈가 남지 않을 정도로 그 사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때가 다니엘이 약 한 80세에서 85세 정도의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종종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장면을 그림이나 사파나 뭐 이런 거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간혹 가다가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사자굴에 던져져 있는 그림이 종종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참 안타깝게도 이 연대기를, 다니엘의 나이를 성경적으로 더 면밀하게 이렇게 보지 못한 결과의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곁들여서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전과 같이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날마다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자굴에 던져줘도 그가 살아났고, 그리고 70년 이상을 총리로 있으면서 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도 오히려 그 당시 다리오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들을 임명하고 그 고관들을 다스리는 총리 3사람을 세우는데 그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총리 3사람 중에서도 다니엘을 1총리로 삼아서 오히려 왕 바로 밑에 모든 전국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 다니엘의 대적자들, 다니엘을 시샘하는 자들이 이 왕의 금령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누구의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또는 자기가 믿는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칙령을 내리자.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이 제1총리가 되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민첩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던 어떤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비결이 무엇이고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 여러분, 제가 이미 답을 다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이 지혜가 뛰어나고 책략이 뛰어나고 뭔가 순발력이 있고 민첩하고 자기의 지혜와 경험을 앞세워서 이리저리 빠져나갈 수 있었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에게 있는 능력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고 오히려 그 제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분, 누가 세우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 여기셨는가? 다른 거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10절의 그 내용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여러분, 평안할 때도 아무 일이 없을 때도 전과 같이 하루 3번씩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일도 없을 때도, 평범한 날도, 여러분, 아무 일이 없던 날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또 이와 같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쳤을 때에도 전과 같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어떤 행위적인 게 아니에요. 가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한 것이죠. 하나님의 인재, 우리는 비록 바벨론으로 끌려왔지만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오늘 이 시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무소부재의 신앙이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전과 같이라는 것은 뭐냐면 17세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지금 80세가 넘도록까지 거진 70년 이상을 한결같이 기도해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는가? 바로 다니엘이 이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오히려 제1총리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다니엘은 평안할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더 전과 같이 창문을 열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기도의 창문. 기도의 창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 기도의 창문이 있는 다니엘은 3절에 있는 말씀해 보세요.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 수 위라는 의미가 물론 있는 것이지만 민첩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요. 하나님은 기도의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셔 주셨다. 하나님은 기도의 창문이 열린 자에게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영적인 탁월한 능력과 비결과 은혜와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함하려고 했던 모함하는 자들이 아무리 다니엘에게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만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도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었다. 기도의 창문을 열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았더니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그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충성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나이가 젊을 때만 열정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힘 빠지고 연약해지고 이제는 기력이 쇠하여 있는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자로 기도의 창문을 계속해서 연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가 젊었을 때 청소년 시기 젊으니까 그런 열정으로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었던 상황에서도 또 위기를 만났던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충성된 마음으로, 그래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도 오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 기도의 창문을 한결같이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누가 알아주든 누가 알아주지 않든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은 기도의 창문을 여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니까 아무리 그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방패막이 되어주셨다 이거죠.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줬어도 하나님은 기도의 창문을 연 다니엘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방패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다니엘에게 있었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70년의 시간 동안 기도의 창문이 열려져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려져 있었다. 닫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때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래도 포로의 신세였지만은 70년 동안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고, 넘어진 적이 없었고, 실패한 적이 없었고, 실망한 적이 없었고, 여러분 위태위태한 순간을 만났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나의 기도의 창문은 닫혀 있는가 열려져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우리 한번 보세요. 자,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 창문은 열려져 있나요? 닫혀져 있나요? 평소에 모처럼 오늘 오셨나요? 뭐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시간도 정말 우리가 기도의 창문이 열려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은 정말 다를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뭔가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기도의 창문이 열려져 있는 사람은 뭔가가 다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뭔가가 다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뭔가는 다릅니다. 뭐 여러분 어떤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기도해서 다른 사람이 될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될래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창문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결과도 다릅니다. 하지만 기도의 결과도 다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마디의 기도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의 기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기도의 창문을 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 세상이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울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만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득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창문을 열지 못하는 연약한 순간에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과거에 기도했던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또한 깨닫고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종종 그것을 많이 느끼고 경험을 하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 코로나 때가 이제 코로나로 접어들 마침 그때였어요. 이제 뭐 확진자가 한두 명 막 이렇게 있을 때였는데 그때 마침 뭐 여느 때와 같이 재직 세미나를 연초에 하면서 여러분들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2020년 2월 달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최식 목사님을 이렇게 함께 초청해서 재직 세미나로 하루를 주일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최식 목사님께서 그날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여기 앞자리에 앉았잖아요. 말씀을 전하시는데 내용 중에 그런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고 홀로 믿음이 먼저 일대로 시작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종종 교회 안에서 또는 신학을 할 때에 다른 동료들, 다른 신학생들을 보면, 다른 목회자들을 보면 부모님의 기도 또 그 어른들의 기도의 지원이 든든하게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게 너무나도 부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 혼자 먼저 믿기 시작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기도의 지원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신학을 하고 목회를 준비하는 그때부터 마음속에 내가 부러워할 게만 아니라 나부터 기도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목사님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손을 자기의 머리에 얹고 매일같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언급을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하셨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기도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는 자녀들은 정말 그 귀중함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중에 언급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저는 저대로 깨닫게 된 것이 뭐였는 줄 아세요? 제가 그때 누가 딱 생각이 났는가 하면은 제 처가에 제 안사람의 할머니, 친할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친할머니께서 2015년, 16년인가요? 15년, 그때 93세의 나이로 연세로 소천을 하셨는데, 서울의 동대문에 보면은 통합측 교회인데 동신교회라고 있습니다. 동대문에 아주 오래된 교회예요. 거기에 이제 명예권사님이신데, 그 시어머님 때부터 시집 오셔가지고 시어머님 때부터 기독교 신앙이었으니까 거의 제 처가의 신앙은 제 아이들까지 따진다 그러면은 기독교 5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믿지 않았다가 그 할머니께서 시집을 오면서 시어머니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저희 장인어른을 낳고, 또 이렇게 제 아내, 또 이렇게 또 제 아이들까지, 그렇게 따지면은 이렇게 기독교 5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살아 계셨을 때에 제가 이제 손주 사위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리고 사모로 길을 가게 되는 이제 손녀를 위해서, 또 손주 사위를 위해서 참 그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셨어요. 댁에서도 기도하시고.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언뜻 그 할머니 생각이 번쩍 나는 거예요. 번쩍 나면서 제가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두드리시더라고요. 너 지금 은혜 중에 목회하고 사역하고 평탄하게 주의 길을 가는 것이 네가 잘해서 그러는 줄 아느냐. 그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누구의 다른 분들의 기도가 왜 없었겠습니까? 모든 분들의 기도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씀을 딱 듣는데 그 할머니가 딱 생각이 나는, 그 기도가 있었구나. 그 깨달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이고, 나도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기도의 창문을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의 창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닫혀진 기도의 창문을 다시 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기도는 누군가에게 응답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요. 나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습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기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출 수 있는 어떤 이 세상의 강한 힘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기도의 힘이 이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힘을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의 창문을 열 때, 여러분들의 오늘 마음속에 기도할 때 어떤 영혼이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녀가 생각날 수도 있어요. 부모가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나 자신이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기도의 창문이 열려져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그 응답은 오늘 이 밤에 이루어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창문을 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